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어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몸에 반응을 일으켜요. 굉장히 좋은 감정이 막 솟아나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기 감정에서 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몸에서 자기 감정이 말을 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자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존감이 정말 이제 충만해지면 이렇게 내 몸에 있는 감정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시기질투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이 사람은 확 자존감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귀를 멸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자기 몸에 마귀의 일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서 부른 자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원하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시며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여정 속에 있어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절대 여정이 뭐예요? 전도도 하며 늘 나라에게 영향력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너는 절대 여정을 따라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자존심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자존감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너는 절대 목표를 따라가라. 자존심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 시작.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정시기도할 때 행복해지고. 그래서 늘 사람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만 충만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를 아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것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영혼에 만들어놔야 여러분 몸의 감정이 굉장히 멋있어져요. 세상 이 사탄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름이잖아요. 이름. 네 속에 있는 것을 늘 없애버리면, 자존심을 없애버리면 항상 자존감으로 기뻐한다. 자존감이 있으면 항상 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너희 안이라는 말은 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는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이 빼앗기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자꾸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감당할 일들이 찾아와야지.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 세상 마귀 나라는 이것밖에 더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거짓말의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회복하면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정말 가지면 딱 하나잖아요. 버릴 것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을 가지면 필요 없는 것은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담긴 말씀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그때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귀신을 내어 쫓아. 이게 절대 목표가 돼야 돼요. 절대 여정이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힘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자존감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자존감이 있어요. 기도를 아는 자. 자존감이 없으면 과거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운명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짓이요, 미래를 준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이 사람들은 뭔가 성급해요. 뭔가 알 수 없는 시달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요, 요 사람들한테 당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정치가들에게 거짓말로 사기를 당해요.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들, 권력을 나름대로 가진 자들한테 뭔가 자꾸 항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지금 과거 운명에서 못 바뀌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법이 드러 나타났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자꾸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으로. 그래서 과거 운명을 안 바꾸는 자들은 미래 준비 없이 성급한 이유가 뭐냐면 네피림의 후예들이라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귀신에 완전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절대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피림,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자꾸 접신시키는 거예요. 접촉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원망불평을 하고 교회를 약간 우습게 하는 이제 체질로 바뀌어요.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적어도 50조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구하고 놀고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 누구하고 접신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하면 누가 친구냐? 늘 노는 친구다. 그럼 같이 놀면서 접신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50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정신은 뭐냐? 혼자 놀 수 있는 사람만이,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혼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혼자 하면서 뭐를 해요? 접신. 우리도 혼자 하면서 뭐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친구 삼아 다니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나는 신앙이 도무지 절대가 안 되냐? 만나는 사람이 뭔가 틀려서 그래요. 조금 바꿔봐요. 이런 때는 팀 사역자를 좀 바꿔봐. 그런 것도 필요해요. 결국 이 접신은 그 사람의 명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이 명상은 전부 다 뭘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삶으로 움직이잖아요. 수행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육체 우상으로 가득해요. 결국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예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무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샤머니즘. 이 무속이 100% 전부 다 뭐예요? 종교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귀신 들림이에요. 다 육신적인 거 구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우리 것을 포기하고 매일 그냥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기들만 안 버리고 자꾸 여러분들 것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늙어서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예요? 묶여서 만나니까 서로 뭐예요? 속은 거지. 같이 접신한 거잖아요. 같이 명상했고.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와요? 무속까지 오면 이제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이제 이게 힘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80노년들이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는 게 많아요. 요즘은. 종교는 정신병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정신병이 아니면 불치병이 와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기도의 망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늘 많이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왜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은 죽음보다도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것 상실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자존감이 없으면 내 몸 감정에서 이게 안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네피림의 후예들은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론을 사로잡아보고 견고한 진도를 무너뜨리를 보니까 그걸 마지막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론들을 잡으니 곧 예쁘며 마귀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에게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줘야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요. 과거 운명을 바꾸지 못하면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제가 첫 만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단해 주셨구나. 말씀을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매일 외우는데 전혀 나하고 진단이 되지 않는 말씀만 가지고 있었던,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갖고 있는 거,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왕권을 회복해라, 대속주가 왔으니 저주와 재앙을 없애라, 인자가 왔으니 너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고 굳어졌던 모든 것들을 펴지게 해라, 그리스도가 신성을 갖고 왔으니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마귀가 꼭 고집만 해요. 내 몸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마귀는. 그래서 그 사람은 미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급해가지고 교회를 늘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지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겨우 2년 만에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꽃을 팍 피려고 할 때 그때 그 포도나무를 지가 파가지고 또 딴 데다 옮겨.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과수원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붙어 있으면요 어느 날 그 농부가 진단을 해요. 도대체 이 나무가 왜 나무 토종이 좋은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래서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요. 그래서 다양한 거름도 주고 관리를 잘 해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그 나무가 살아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니. 이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각자의 가진 은사들을 나누며 공유하는 공동체.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저 안수 집사님은요, 내 팔 이렇게 딱 내놓으면 팔 몇 군데만 딱 누르면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던 허리가. 그게 은사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은사. 우리 다비 청년은 탁 오면 그냥 폼이 나잖아. 폼이 뒤야 봐, 멀리 있어도 화면이 그냥 확 빛나잖아. 청주의 봐.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자유와 해방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쁜 사람은 다말이어서 다말. 다말은 종류나무라고 그랬어요. 다말을 절대 언약을 가지고 흔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잖아요. 진짜 더 이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밧세바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명약의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걸 하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상태가 좋아져요. 상태가 좋아져야 된다니까. 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머니에게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육신적으로 막 그냥 이상하게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패되어졌느냐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예요? 여길지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하라? 충성이라.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해라. 우리에게는 늘 함정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틀이 있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우리에게는 올무가 있어요. 올무가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인정하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무슨 핵심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오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으로 오셨고,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고, 창세기 3장 15절이 원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생기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으로 있어야 여러분 몸에 있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집중할 수 있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존심이니까 거짓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저주, 재앙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사망, 지옥, 사탄 권세, 이런 데에서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불이라도 걸려서 재앙을 받게 되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꺾어 이런 해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뜨거운 자존감이, 감정이 계속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대한 뿌리를 절대 내리게 만들어줬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성찬이 뭐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바로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들은 나쁜 낙인이 찍혔는데도 자존감이 왔다니까요. 별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인간의 거짓말은 다 모아서 초대교회에다가 피박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권세 잡은 자들, 정치가들, 권력가들, 불법이 성한 자들이 움직여서 초대교회를 완전 매몰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존감 하나가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이 힘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시작이에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고 응답 속에 있는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 받기 전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 마라. 좀 성령 받은 다음에 돌아다녀도 돌아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니까. 그래서 또 올라와가지고 겨우 붙잡아 놓으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미래 준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입혀져요? 영적 싸우는 사람에게 진짜 입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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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 끝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이 부활 메시지 5가지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세요. 여기에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67국에 5555번. 이거 정말 멋있는 기도예요. 67국에 5555번을 가슴에 새겨놓고만 있어도요, 여러분 심령 상태가 달라져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확신 5가지 가져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이 초대교회 5가지 응답을 가지고 5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부활 메시지 5가지를 가져보세요. 이 속에 몰입하고 집중하면요, 일단 사람의 소리를 안 듣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요, 그건 접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지금 우리가 금요 문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 기도 나와서 함께 힘을 합치고요.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을 놓고 계속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던져줘야 돼요. 사회자가.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를 연결시켜 주려고 메시지를 그날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 기도한 사람에게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확신이 몸에서 찬양으로 확 와야 돼요. 그게 문화개혁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야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 미자립교회 하면 한 번씩 제가 세미나 해주잖아요. 자기들은 우리 같은 목사님들을 보면 막 부럽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막 열등감이 생기고 얼굴이 붉었다가 빨갰다가 막.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목사는 한 명이 없어도 괜찮다. 네 하나가 자신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 기도는 외상이 없다. 지금부터 너의 영혼부터 사랑하는 힘을 갖게 하고 너의 영혼부터 네가 축복해라. 왜 큰 교회 자꾸 바라보고 힘 빠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 보고 신경질 내고 시기 질투하고 매일 그런 것만 하면 되겠냐. 남의 거 부러워할 거 없다. 너부터 해라. 너부터.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자신과의 기도, 세상 환경과의 기도,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일어나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내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전도도라는 단어를 주셨고 나에게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금요일 때는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와서 자꾸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 너희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기도는 뭐예요? 동사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축복이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우리들이 기도 하나를 놓쳐가지고 지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 430년 만에 여기에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 여기에 모세의 어머니가 한 사람 있어요. 레이 여자. 레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또 여러분 14대째 블레셋으로부터 평생 잡혀 있었어요. 블레셋 공격을 통해서 조공받침에 살았어요. 이 14대째 누가 탄생했어요? 전부 다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게 완전 얻어맞고 완전 이스라엘의 개판이었었을 때 사무엘 하나 나타난 거예요. 최고의 응답의 사람들만. 응답의 사람들은 뭘 했어요? 기도. 또 여러분 아람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평화를 갖게 됐어요. 로마에 정복당했었을 때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나왔어요? 바울. 사람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많지도 않아요. 120명인데 뭐 120명만 여러분 매주 금요일날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팀을 쫙 짜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게 경제도 문화 사회 정치 모든 게 다 지금 이때 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금요 기도의 밤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 문화 축제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뭘 해도 사람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아무리 정치가가 막 우상을 섬기고 막 귀신을 숭배해도 그 사람 하나만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육자님들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복음운동 하시는 여러분들은 많이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이걸 기도로 연결을 못해요. 지금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요. 성경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자존감이 와요. 언약이 그냥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절대 언약을 가져야 돼요. 절대 언약. 시작과 마지막까지 가는 거.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흐름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창세기 3장 15절을 증언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이어야 돼.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 처음과 끝까지 통일하신 그리스도. 교회는 응답의 장소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일단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응답이.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지, 언약도 아닌 그냥 여러분의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 심각해져요. 조금만 여러분 산업이나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뭔가 높아져 보세요. 교회 무시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환경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거든요. 환경에는 또 무슨 것이 있느냐면 사탄 나라가 있어요. 이게 지배를 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땅에 있는데 이 하나가 세상이에요. 요 하나가 사탄이고 요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머무르는 데도 다 있어요. 그래서 3층 하나 둘 셋, 이 세 개를 뚫어야 사도 바울이 3층층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놈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뚫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리야 뚫리지, 시달리는 사람은 못 뚫어요. 지배를 당하는데 어떻게 뚫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그래서 빛은 뚫는 거예요. 그 감을. 근데 빛으로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냥 생명을 걸어버려. 그냥 그래 가져가. 옛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쾌감이 꺾여요. 제가 어떤 자매 하나가 귀신 들려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시켰어요. 우리 청년들 합심 기도할 때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라.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인도할 때 항상 뺑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 문제 있는 자는 가운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 무리 안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는 같이 쏴버려. 이때 막 지랄 막 토하는 애, 뛰쳐나가는 애, 소리 지르는 애, 별거 다 체험했어요.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합심 기도만 진짜 이제 일어나면 강남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 토일 시대를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금요일 날 합심 기도하고, 토요일 날 전도신학원 하고, 일요일 날 예배하고, 이러면 뭐 여러분 막 영빨이 살아서 이젠 그때 막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흥됐거든요. 자꾸 문제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게 해야 되는데 자꾸 주덩아리로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모든 응답들이 다 와버렸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한 곳에 그들이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기도는 자꾸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 맡겨야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진 성도들은요, 힘이 없고 바람만 잘못 맞아도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귀신의 바람을 타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 어마어마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래서 교회는 집중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 영상만 들어봐도 괜찮아. 아니면 우리 교회 8시간짜리 집중 기도 있어. 그 소리가 막 들리게, 자기 영혼 속에 들려버리게. 그게 집중 기도예요. 거의 기도 못해요. 절대 언약 너나가죠.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정도 되면 굉장히 이 사람은 집중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요, 뇌가 그냥 움직여요. 뭐가 말씀이, 발도 눈도 그런 게 있어요. 집중하면 힘이 온다니까. 지금 네피림의 후예들은 문화를 다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미디어 문화예요. 영화, 음악, 이것을 자꾸 해내야 돼요. 기독교 문화로 문화 안 바꿔주면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무서운 이상한 상태가 와요. 지금 이것을 네피림 후예들이 장악하여 이걸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 영화, 음악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뭐 하냐면 명상의 달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명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명상의 교사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이 시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앞으로 이젠 4차원 이 시대가 와버리면 정말 사람들에게 대폭발이 하나 일어나는 게 하나 있다면 정신병이 일어나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워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 영상, 음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3층에 아토를 만들어 놨고요.
학생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명상하는 교사들로 인하여 귀신이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센 놈들이에요. 센 놈들에게 접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맛이 가요. 귀신 들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또 귀신 들린 것 같고, 약간 사람이 이상해요.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 있으면 많은 응답을 받아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이 구체적으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 가잖아요. 지금은 일반 학교 같은 데서 우리한테 발주가 온다니까. 참 희한하다니까. 돈까지 주면서.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만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멋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장에도 들어가서 오너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자신을 준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기도를 시작하세요. 조금 우리 금요일 날 같은 때는 우리 지금 김석진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그 말은 기도를 좀 같이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전체 연합으로 우리 로마서 16장 될 수 있으면 주역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 교회는 다이스 율법들은 금요일 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운명하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로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좀 담가놓고 해도 마음에 막 좋잖아요. 마귀를 내가 멸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는 못 박았지만 나는 너의 대가리를 밟는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불을 붙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기도 시작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들을 불러싸우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한다고 말씀해 사오니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권능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절대 목표를 붙잡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최고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4차원 산업이 본격화되어지는 이 초입에 있사오니 무속 정신질병 불치병들을 능히 치유시킬 수 있는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네피림 후예들이 지금 학교들을 파고들어 어린 생명들을 공격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문화, 영화, 음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컨텐츠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남은 시간표를 결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은 모든 생명들에게 최고의 응답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졌사오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